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여러분, 보좌가 단수로 나왔어요. 누구 보좌? 그쵸,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유일하게 여기에 보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흰 보좌.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관용어가 붙은 적이 없어요. 왜 희다고 했을까요? 심판의 상황이에요.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흰 보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하나가 있죠. 크고. 이것은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장엄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또 하나는 다른 책. 이 다른 책은 곧 뭐예요? 생명책. 자, 여러분, 요 두 종류의 책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왜 복수일까? 책들, 여러분, 생명책에는 뭐만 기록이 돼요? 이름만 기록이 되니까 한 것만 필요하죠, 한 것만. 근데 책들에게는 뭐가 기록이 돼요? 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했으니까 행위들이 가득 기록되니까 한 권 가지고 부족한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꼭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여기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완성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두짐승, 사탄, 그리고 또 뭐가 남아요?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앞에 우리 20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믿고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영혼이란 말이 들어가요. 죽은 자들의 영혼.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신자로서 죽은 자들, 심판의 장면인데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는 다른 책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생명책에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책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책들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항상 선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공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단순히 뭐 이게 단순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없이 믿음을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 의를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의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으면 죄인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의인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죄인으로 결정이 되겠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자, 너희들의 행위를 보자. 너희들이 과연 의로운지 보자. 당연히 불의하죠.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또 말을 하면, 그래,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그 행위는 그 열매를 보고 알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의 삶을 삽니다. 포도나무는 뭘 보고 포도나무라는 걸 알죠?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자, 어쨌든 13절,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13절 14절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디다가 나오는 거죠? 뭐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있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간다는 뜻이에요?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지옥이라고 말해도 돼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 이걸 바다, 사망, 음부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바다, 사망, 음부가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토해내듯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 한번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이고요.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육체의 부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예요? 육체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육체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 자, 그래서요, 여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형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죠. 누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그것을 어떤 그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심판의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자,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불못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불못이 막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 다시 못이라는 게 뭐예요? 연못이잖아요. 연못. 원래 이 원문은요, 그 영어로 레이크예요. 레이크. 호수. 그러니까 풀호수. 사실 연못은 좀 규모가 작죠. 호수는 넓잖아요. 여러분, 지옥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불이 막 타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심판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불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이표정 교수님은 지옥을 부정한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구약적인 언어로, 요한계시록이 늘 그랬듯이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서 얹어져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도 불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귀가 막 괴롭고 그럴까요? 여기 완전히 우리 놀이터라고 하고 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불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뜨거운 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왜 무당이 작두타는 거 보셨어요? 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이 역사하니까 칼이 해롭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 불못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다만 구약적으로 이걸 표현해서 이렇게 심판의 장면, 현장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들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다 했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굉장히 쉬운 건데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의 관성 때문에 잘못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다 사망음부하고 불못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네? 같은 것? 다른 것이에요. 제가 속아 넘어간다 그랬죠? 생각의 관성 때문에. 자,
바다 사망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어가지고 토해낸다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 그리고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죠. 그러니까 바다 사망부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정거장. 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몇째 사망?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또 죽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흡수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그림이, 여러분 이거 강의 안에 있습니다. 있죠? 이 그림이 이 밑에 부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도표로 요약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바다 사망부로 갔다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고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 바다 사망부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 이야기고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신자들. 요곳에 유추해서 신자들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첫째 사망. 신자들도 다 사망하죠? 네. 그럼 어디로 가요? 천당, 낙원, 아무래도 괜찮아요. 천국, 어쨌든. 예. 예수 믿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있을까요? 그렇게 계속 영원히 그런 상태로 있을까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요거. 생명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있는 걸 계획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부활을 합니다. 왜 육체를 우리가 가져야만 될까요? 그냥 육체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버려 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지. 왜 또 귀찮게 부활을 또 할까요? 부활을 또 해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육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온전한 육체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요.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기간이 다 지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지셨던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했죠. 근데 그것을 회복해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먼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부활의 몸을 함께 공유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갖게 하고자 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마침내, 영어로 말하면 finally, eventually, 마침내 우리에게 그 몸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면 끝까지 끝을 보신다. 완성의 때, 이 재림의 때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요 천당, 천국하고 하늘과 새 땅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자, 같다, 다르다.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요거는 안 속으시네요. 어떻게 다를까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부활의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만 있느냐. 여러분, 그럼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자, 아무개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설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는 않지만 온전하지 않죠. 틀린 거지 사실.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품 안에 있다가 주님 재림 때에 온 성도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장례식 가가지고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 실족해요. 무슨 장례식 가가지고 무슨 뭐 성경 공부 가르치냐. 거기서 그냥 이것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장례식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희망을 갖게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죽음의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희망이지만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실은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의 소멸이거든요. 육신의 소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해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쉬었다가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